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역공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했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즙자는 틀까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지요.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때가 이르러서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얻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렸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더 심하게 때렸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까?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진멸을 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을 또 마지막으로 예언하시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그 일꾼들, 예언자들, 그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점점점 그 악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단계를 배우면서 날마다 내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를 약화시키고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 죄는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죄는 점점점 더 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주인이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한 종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어요.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주인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까지도 죽였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3절과 4절과 5절과 8절을 보면은 점점 이 사람들의 악이 더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심히 때렸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을 했어요. 사람이요, 가장 기분 나쁜 것은 머리 맞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뺨을 때리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게 가장 능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마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는 그렇게 머리를 때리면서 말로써 굉장히 무시하고 능욕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능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였어요. 이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아들까지 보냈죠.
그랬는데 이 아들은 죽이고 그 시신까지 포도원 밖으로 내버렸어요. 사람의 악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나쁜 버릇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점점 그 죄가 증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인도 작은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분노였는데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면은 그 품었던 분노가 다음에는 살인까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짓되 그 분을 마음에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을 낼 수 있지만 품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점점점 그 분노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선도 내가 행하면 그게 복리로 증가하고, 악도 내가 행하면 그게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더 나는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은 내 안에 악이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영혼의 내부,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있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게 있죠. 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죠.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종국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긍정적인 것을 드러내면은 그게 복리로 증가해서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면 그게 복리로 증가가 돼서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자각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긍정적인 성품을 끊임없이 훈련을 해서 긍정적인 성품이 내 안에서 나갈 때 그게 복리로 증가돼서 우리 관계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쓴뿌리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들 함께 예배하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부정적인 것 멈춥시다. 부정적인 말을 멈춥시다. 멈추셔야 돼요. 복리를 증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혹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있으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야 돼. 그걸 안 멈추면은요 그게 복리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성품을 구해서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을 정말 악하게 만드는 죄가 뭘까?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이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죄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총체적인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탐욕에 대한 거예요. 탐욕. 오늘 이 비유의 주제도 바로 이 탐심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을 왜 악하게 만드느냐? 이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악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농부들이 왜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까? 그 포도원이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주인이 말이죠, 울타리도 쳐주고 즙자는 기계도 설치해주고 망대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포도원 그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 건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소출을 받으러 오니까 그게 싫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탐심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왜 죽였을까요? 아마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이 왔을 때 주인에게 뭔가 병고가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 와서 정리하려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께 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의 법도요, 일정 기간 동안 땅 주인이 없으면 그 땅을 소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죽었고 저 아들까지 죽이면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런 생각에 결국은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탐심이 물질적인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인기에 대한 탐심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는 거에 대한 탐심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쓴뿌리 안에는 탐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점점 악해질 수가 있어요. 탐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두려움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확장시켜야 나가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좀 더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재능을 하나님께 쓰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거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11조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11조를 드림으로써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헌금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탐심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탐심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이 농부처럼 악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주제, 예수님 권위에 대한 질문과 다음 주 세금에 대한 질문까지의 또 주제는 뭐냐면은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권위에 대한 불신. 특히 하나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할 때 인간은 악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악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인간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농부들이 정말 주인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면 주인을 존경하고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어떻게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주인을 존경했다라면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모든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핍박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7장 4절에서도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게 누구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끝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순종의 대상의 권위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의 권위도 그러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의 권위,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인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의 그 권위, 나에게 어떤 순종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그 권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부모가 꼭 훌륭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끝까지 사울을 존중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울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더 강해지지 않고 악해지지 않으려면 항상 내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권위에 대한 그 불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